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예. 어, 어제 142편 묵상한 거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어, 하나님께 공의를 요청하십니다. 다윗이. 예, 이것은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어, 공의를 외치는 그 기도가 142편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내가 옥에 갇힌 거 하고 갔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쫓겨다닌다는 것은 그렇게 다윗의 딸과도 혼인을 약속했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과 결혼하기를 돼 있죠. 그러니까 골리앗도 죽이고 막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딱 잃어버리면서 내 영혼이 옥에 갇힌 것처럼 고통스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쫓겨다닌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쫓겨다닌다고, 그리고 빚, 빚 받는 사람들에게 쫓겨다닌다고 생각하고, 또 곧 병의 고통에 시달린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얼마 안 남은 생명에 대해서 쫓겨다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영혼이 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는 그냥 옥에서 죽는 거예요. 옥중 사망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옥중 사망을 하는 게 아니고 옥에서 걸어내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고 주위에 의인들이 나를 둘러서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을 어제 노래했습니다. 옥에 갇히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자꾸 헛소리하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옥에 갇힌 사람을 보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뭔데? 우울증, 정신착란, 뭐 정신착란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 말을 안 쓰고 그 말을 또 이제는 안 씁니다. 그리고 우울증 이래가지고 누구나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귀신 들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제일 먼저 그거 탁 고칠 때 속이 시원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이해 안 가는 일이 생기고 이러면 그 귀신 들린 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누가 와서 뭐 물어도 대답을 옳게 안 해요. 그냥 뭐 물으면 아파 죽는다 소리만 하고 뭐 엉뚱한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러고 저거 봐라 저 봐라 귀신이 문 앞에 서 있다 나를 잡으러 온다 뭐 이러고 자꾸 헛소리를 하고 이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어제 다윗의 시를 묵상하면서 그런 걸 다 이기고 평안을 주고 내 주위에 다 공평을 평안을 주시는 의인이 나를 두르게 음, 두를 끄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143편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뭘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해 준단 말이고 내가 만들어서 잘 살으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괴로워하고 귀신 따라가 가지고 귀신한테 그렇게 꼼짝 못하고 귀신한테 따라가는 게 뭡니까?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게 다 귀신 따라가는 겁니다.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해지는데 그걸 이기려고 하니까 귀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거죠. 내가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러면서 사는 거죠. 실제로는 죄에 끌려다니면서도 그런 소리를 자꾸 입으로 하는데 그 소리도 헛소리인 거예요. 뭐가 잘났다는 거야. 코가 잘생겼다는 거야. 네가 남을 많이 도와준다는 얘기야. 뭐가 네가 제일 잘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헛소리죠, 그게. 근데 헛소리인지도 모르고 따라합니다. 같이 노래. 근데 오늘 그러면서 오늘 여기 1절과 2절 제목에는 제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그게 2절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 혼내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가 하라는 거 못합니다. 숙제 해놔야 되죠. 씻고 있어야 되죠. 아버지 올 때를 기다려야 되죠. 다른 장난치면 안 되죠.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듣습니다. 안 듣고 그냥 아버지 올 때만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저 나타났다 하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어제도 그 어린 아이가 돼서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다윗의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해놓고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서도 꼭 하나님이 내 편이라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떼쓰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아, 어린애가 아버지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내 편이야. 근데 다른 사람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꼭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미국 같은 나라는 참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적은 나라 아닙니까? 제가 크다 적다는 얘기는 땅덩어리하고 사람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하나님 이러면 우리 형제들이 볼때같이 대듭니다. 왜 네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절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우리의 하나님 없습니다. 뭐가 우리의 하나님이냐?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내도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가 이러는데 아내가 뭐 우리 아내면 남편이 여러 사람입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오직 내 아내고 내 아버지고 내 자식이고 이런데 미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하나님, 뭐 사도신경이나 주 기도문이나 다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강조하는 게 맞아요. 성경에서나 한국에서는 공동체를 이, 강조하는 게 맞고 미국은 혼자 그 망망대해에 혼자 집을 가운데다 딱 지어놓고 마누라 혼자 집에 앉혀놓고 출장 갔다 오면 마누라 곤욕을 당하고 혼나고 애들 엉망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뭐 옳다 틀리다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내 아버지가 내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하면 할수록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해 줄 텐데 사람들은 나를 그냥 안 놔둡니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 네가 그렇게 잘못해도 용서해 주나? 우리 아버지인데 그럼 용서 안 해주고 그럼 누가 용서해 주나?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거는 억울합니다. 지금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당신 아들 죽어도 좋아요. 막 이러면서 하다 안 되면 머리를 땅에 막 박으면서 내 대가리 깨진다 이런 얘기 뭐 말입니까?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면 난 여기서 막 죽습니다. 이러고 잭패를 짜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뭐, 뭐 그냥 깡다구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리 지르거든 귀를 기울여 달라. 불쌍히 여기 달라는 거예요.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이 말은 내가 진실하고 의로운 아들이라 네 진실이 뭐고 의가 뭔데 네가 진실과 의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의로운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진실한 거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아들이면 진실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옳은 거다.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긍휼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미시파트와 제다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은 똑같지 않겠느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지 않겠느냐?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와, 이거 기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도 안 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까? 다윗의 놀라운 시편 143편 기도입니다. 2절 읽어볼게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심판합니까? 안 합니다. 내하고 똑같기 때문에 야가 하는 게 모든 내가 한 거다.
아니 그 엉망진창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고 나무 마누라 뺏고 이런 게 그게 옳은 겁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처럼 나를 심판하지 마라. 난 아들로서 심판해달라.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우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가지고 죽으니까 벌떡 일어나 밥을 먹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이러면서 밥 먹고 들여다보고 안 죽었나 이러면서 또 밥 먹고 이런데 죽고 나면 아이고 먼저 갔다 이러면서 그때 자를 음,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있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신경 써야지. 죽고 난다면은 아주 쌩 까도 돼요. 뭐,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이러니까 뭐 소복 입고 뭐 막 울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잘 갔습니다. 그것이란 다음에 만납시다. 그리고 이별 시기에는 와야 되죠. 이별 시기에는 와서 찬송 부르며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나리. 그리고 찬송 불러줘야지 그게 확실하게 이 가지. 인사도 안 하는데 자꾸 누구는 안 왔나? 누구는 뭐 인사 좀 하고 가야 될 텐데 안 왔나? 이런 아들 오고 있습니다. 어디 비행기 타고 오고 있는데 좀 도착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 인사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 아들이 편안하지. 내가 없을 때 갔다 이러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니까 뭐 장례식 다 치렀더라 이러면 온 게 되게 부끄러워집니다. 그게 뭐 장례식 치르고 저 멀리서 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니 누군데 이래. 나 장례식 치러 벌써 저기 땅속에 들어갔다.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장례식은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멀리 있는 자식이 있을 때는 3일장, 더 멀리 있을 때는 5일장, 더 멀 때는 15일장 뭐 이래 해도 자식을 봐야 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별해야 되니까요. 그 제가 한 말은 그냥 제 혼자 자꾸 주줄주줄 생각한 거니까 뭐 여러분들 그걸 교과서로 생각하고 남에게 강요하고 음 그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 그야말로 세상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만큼 죽지 않는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는 날짜를 더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또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아들을 불러다 놓고 심판한다 그러면 다른 아들이 죽는 것처럼 내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심판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주님의 눈앞에서 볼 때 의로운 인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면 다 산다 했잖아요. 율법을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못 지킨 걸 왜 하라고 했냐?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알게 하려고 한 거다. 근데 유대인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 죄를 자꾸 밝혀내면 괴롭기만 하지. 야, 덮어놔라. 나 안 졌다고. 난 사람 죽인 적 없고, 뭐 사람, 미워한 적 없고, 뭐 여자를 보고 막 탐심을 가진 적도, 음심을 가진 적도 없고, 속에 안 들어가 보니 모르고, 이 사람은 완전히 천사야. 여자를 보고도 아무것도 마음이 없대. 요즘 그 쇼트에 보니까 예쁜 여자가 스님한테 괜찮겠어요? 이러니까 나무 아비 답을 이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아무리 돌을 닦아도 불 속에 그런 음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우리는 무조건 죄인입니다. 아니 이거는 뭐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서지 못하며 이런 건 있는데 심판대에 똑바로 서는 사람은 판사가 무죄로 선고할 줄 알고 똑바로 서지만 이 죄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심판대에 서라 그러면 힘이 없어요. 다리가 풀려 못 섭니다. 그러면 옆에서 교도관들이 막 이렇게 쭉지를 세워가지고 똑바로 세워놓고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있으려면 자꾸 다리 힘도 기르고
이 죄도 없애고 죄가 생기는 쪽쪽 없애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너 어떻게 죄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똑바로 서 있느냐? 죄 다 지워졌습니다. 그거는 묻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이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건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죄 딱 나오는 거죠. 3절 읽어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 3절 얘기는 내가 핍박당하고 있는 그 영혼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죄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왜 아니냐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줄 거니까 다윗이 어떻게 알아요? 다윗의 시에서 그 나왔잖아요. 내가 내 주. 죽게 그 예수님을 다 준비해 가지고 내 죄를 모두 사해 줄 거라고 준비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후손에게서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는 게 3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핍박당하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누가 그랬어요?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이 땅에서는 참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뭐 땅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땅 위에서 뭐 어떻게 집을 짓고 살라 하다 보면 누가 와가 뺏어가 버리고 땅을 뭐 농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농작물을 딴 사람이 그냥 수확을 가져가 보고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뭐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은 자처럼 그냥 음, 힘도 못 쓰고 말도 못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이 생명을 땅에 엎어져서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네,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네. 심령이 속에서 상하는 게 속상한 거죠. 우리 수없이 속상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겉으로는 얼굴 표정 관리하느라고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있지만 속상합니다. 한마디 해놓으면 막 거기서 막 속이 폴폴 끓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섭섭한 말을 할까? 내가 그렇게 그건 아닌데 이렇게 속상하면서 얼굴 폴폴 참담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믿는 그거 하나가 탁 넘어지는데 참담합니다. 그 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해? 믿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다시 그 얘기를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그 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얘기 못하면 잠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5절 읽어볼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옛날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탁 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은 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고 블레셋 저 군대를 칠 때 그런데 목동의 때에 형편없이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흥얼대면서 나를 음, 양의 똥 묻은 내 얼굴을 좋게 여기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노래하는 걸 읊조린다고요. 너무 좋은 거죠. 뭐 형편없는 나를 결혼하게 해주시고 형편없는 나를 훌륭하게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 큰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생각하고 이러는 것은 묵상하고 이런 시아흐 시아흐
이 비슷한 단어는 많아요. 묵상한다, 생각한다, 이런 거는, 요 생각한다에서 시아흐, 이게 묵상한다, 명상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더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6절 읽어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를 향해서 손을 편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게 모든 게 누구의 공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것. 하나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그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같이 그런 영광을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영광을 바라는데 어떻게 간절히 바라냐면 마른 땅에 비를 기다리는 그런 영혼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비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른 땅같이 사모하나이다. 이 말은 비를 기다린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아니,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게 마른 땅이지. 그러면 뭐가 마른 땅입니까? 우리는 단어가 짝이 맞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를 쓰려면 짝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주어는 뺄 때가 많습니다. 자자 이러면 마누라 보고 자자 그러지 누구 보고 자자 하겠어요. 먹자 이러면 마누라 보고 밥 먹자 그러지 누구 보고 먹자 하겠어요. 중성.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를 빼도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한번 쉬어야 돼. 셀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또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나 숨 넘어가요 그런 거예요. 숨 넘어가요. 깍깍깍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쌩 까면 죽는 거고 딱 보면은 이러고 인공호흡 시키든지 뭐 이거 뭡니까? 목에 뭐가 걸렸을 때 배를 쥐고 탁 당기면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거 무슨 그, 그 응급처치를 그렇게 하든지 해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내가 숨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뭐 기력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갑니다 이제. 이렇게 막 자빠지는 거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런데 땡 까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돌아봐야 돼. 내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죽는,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처럼 죽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사람처럼 죽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아주 깊이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죽어도 좋아요. 나 지금 죽을 거예요. 잘 보세요. 나 죽습니다. 공갈 치는 거죠. 지금. 8절 읽어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이 말은 들려지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우리가 소리칠 때마다 답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안 들려서 그래요. 그래서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데 그걸 듣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인자한 말씀입니다. 인자한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은 악한 말이 들어 있어요. 악한 말이 없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그 속에 악한 죽여버릴 거야. 물론 잘 못하면 죽이기도 하지만 그런 말을 안 써놓는 거예요. 어, 너희들은 죄를 지어나 안 지어나 나를 인정하나 안 하나 무조건 죽인다. 이런 말 없어요. 나를 보면 살고 안 보면 사람처럼 죽는다.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게 들려줘야 돼. 그래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이다. 의뢰한다는 게 뭡니까? 나는 주를 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지금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서 해도 그 길로 가고 신경 안 써도 결국은 거기 가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닐 길입니다. 그게. 그거를 나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 맡기니까 가르쳐 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 건지 그것만 가르쳐 주면 아니고 내가 맡길 테니까 가르쳐 달라고 지금 떼쓰고 있는 거죠. 내가 다닐 길이 뭡니까? 아무도 안 와도 음, 그래도 사모님은 오셔야지.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원래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안수하시는 목사님이 내가 교회를 차리면 사람이 올까요? 오든지 안 오든지 가정 예배부터 드리세요. 그래서 안수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가족만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그런데 그게 내가 다닐 길이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크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그 인격 가지고 교회 목사 못한다고. 목, 거기, 음, 목회라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에게 막 달콤한 것도 주고 오라고 해서 행사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지 그게 교회지. 말씀만 이런다 하고 사람 모여들 것 같으면 사람들 교회 많이 다니겠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내 원수가 누굽니까? 이 뒤에 나오죠. 원수가 누군지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원수잖아요. 음, 근데 거기서 건져 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숨었기 때문에 이 원수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내가 죽는 거, 내가 괴로운 거, 내가 힘들게 하는 거 전부 하나님이 다 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뒤에 숨으면 아버지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들을 하는 건 아버지 바지가지만 자꾸 따라다닙니다. 그럼 아버지가 앞에서 다 혼내주는 거 이리 때 없애고 사탄 없애고 그리고 저기 끝에 가면 마지막 원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없애고 손잡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이 말은 뭐 어떻게 물이 출출 흐르는 거를 건져 올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걸 그림으로 그려야 돼. 내 원수에게 건지소서 이 말은 그림 그릴 줄 알면 그림을 성경을 보고 자꾸 그려요. 그래야 그게 나중에 돈도 되고 자손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되는. 그런데 엉뚱한 거 뭐 이상한 거 그리고 뭐 일본 그림 따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보고 생각나는 대로 그리세요. 잘 그리고 못 그리고 그런 게 없어요. 진짜 그리는 거. 저기 내 블로그에 이웃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아마 천주교 다니는 사람 같아요. 내 그거를 만화를 그리는데 이쪽에는 사람 얼굴 두 개 그리고 이쪽에는 예수님 얼굴 두 개 그리는데 매일 똑같은 얼굴이에요. 만화는 볼 거 없어요. 근데 내용에 보면 구원해 주소서 이러면 예수님이 왜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 알았다.
요구가 그게 맨날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그림인데 뭐 그렇게 좋아가지고 맨날 보냐? 그 내용이 짧으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우리는 뭐 천주교 사람들을 보고 뭐 말씀 모른다 이런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 하나도 안 틀리니까. 물론 교리는 잘못된 게 많지만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절 읽어주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뜻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뜻이 보입니다. 뜻이 뭡니까? 주의 뜻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게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알면서도 정리를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탁 편지에다 써놨는데 나보고 하는 것처럼 가슴을 딱 치는 거야.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내가 캄보디아를 갈까? 베트남으로 선교 갈까? 어디를 갈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학교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고 선교비를 우리 학교 총장이 되는 것을 감사하고 총장이 뭐 시시하게 보냈다 선교비를 보냈다 안 보냈다가 뭐 한 달치만 보냈다가 안 보냈다가 이번 달에는 좀 어려워서 안 보냈어요 이런 선교비가 아니고 아주 매달 풍성하게 선교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학생들 짜장면 한 달에 40만 원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부끄럽지요. 백만 그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게 그 가르쳐 주면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 인도하라는 것은 나를 따라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뭘로 따라가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나는 오직 뭐만 잡으면 돼요? 말씀만 잡으면 되는데 그림 그릴 때는 말씀을 잡는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지가랑이 잡는 어린 다윗을 그리면 멋진 그림이죠. 설명을 안 해주면 또 모릅니다.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안 읽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도와주려면 그런 그림 뭐 누가 그려도 그래도 그림 그리는 전문가가 더 낫게 그리잖아요. 그럼 그림을 좀 그리세요. 그게 나의 사명이고 내 십자가인데 괴물랑떼기 같이 내던져 버리고 오늘 뭐 맛있는 거 없나 뭐 이런 그런 것만 따지지 말고 죄송합니다. 누구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11절 오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음,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줘야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실은 내가 사는 목적이 하루를 살면 하루를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이틀을 살면 이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도 주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돼. 무슨 목적이 이끄는 삶 이래가지고 목적을 자기가 멋대로 잡아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자고 그런 목적을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가지고 썼는데 그 책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의도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주의 의라는 게 뭡니까? 주의 의가 하나님은 옳은 거죠. 그러니까 환란에서 이끌어내 주는 게 그게 주의 의로 끌어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아예 처음부터 안 주면 안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거나 무섭거나 공포에 질리거나 우울하거나 밉거나 원망스럽거나 화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끌어내 주시는 거죠. 12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원수를 끊으라 그러는데 왜 원수를 끊을까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수를 끊어주는데 마지막 원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사망까지도 끊어주는 게 충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는 내 영혼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원수 저 원수 다 얘기하지만 누구나 공통적으로 있는 원수는 누구냐 하면 죽음인데 그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괴롭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엄마 옆에서 잠자고 자랐을 때는 엄마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 그냥 가슴을 쥐고 낑낑 앓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떼굴떼굴 굴을까? 뭐 나도 같이 죽을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결혼하고 나니까 감쪽같이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는 그런 게 안 생기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원래 그렇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있는데 하여튼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괴로웠어요. 이제 내 죽음, 내가 꼭 죽어야 되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는 계속 없을까? 하나님이 네가 안 죽는다니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어요. 모든 원수를 다 멸하소서. 나를 괴롭히는 영혼들을 다 멸하소서. 왜냐?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면 다 그러냐? 난 종을 죽이고 싶다. 종을 죽일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종은 죽이세요. 죽여버리는.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면 내 주인이 아니니까 죽이는 거니까 내 주인은 절대로 안 죽입니다.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게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 신앙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 신앙 버리면 안 됩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 신약에 가서는 사도 바울을 닮아야 된다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없이는 사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잘 알고 나면 그게 사울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바울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11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주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주의 의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나를 버려두지 않는 것인가? 종을 구원하지 않으면 주인이 아닌가? 제가 쓴 거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려면. 귀 기울여서 마음 열고 묵상을 해야 들려지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43편을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에게 호소하고 내 잘못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당당하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내가 빚을 졌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갚아주시고 내가 남을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아버지가 보상해 주실 것이고 내가 어떤 미운 말을 남에게 해서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의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오늘 또 의인이 나를 두르는 참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